여기서 31장을 빼놔주십시오. 31장에 여기서 31장 보셨죠? 이따가 읽어보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그랬습니다. 우리가 한 발짝 한 발짝 인생길을 걸어가는데 그 발걸음 한 발짝 한 발짝 잘못 디디면 하나님 나라와 거리가 멀어진다 그랬죠? 오케이. 그거 참 중요한 거예요. 감찰하시는 하나님의 눈 안에서 멀어진 것 많지요? 돌아오는데 고난이 와요. 힘들어진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또 말씀드린 것이 뭐냐면은 바른 길을 가려고 하니까 정직한 생각, 그렇죠? 예. 그리고 깨끗한 마음, 올바른 표정, 그리고 합당한 태도, 이런 것을 갖추려고 하니까 무엇과도 같으냐면 스케이트장에 스케이트 신고 스케이트 배우는 것 같아. 똑바로 안 되죠. 금방 성질나고 금방 미워지고 그게 뭡니까? 미끄러지고 자빠진다는 뜻이죠. 예. 그리고 똑바로 신앙생활 하려고 하니까 쉽게 피곤하고 힘들어져요. 그래서 선수가 되려면 여러 번 넘어지고 몸에 멍도 들고 상처도 나고 아플 수도 있지만은 희한합니다. 아이고 내 아파서 다시는 못하겠어. 내 넘어져서 안 되겠어. 이런 사람은 못해요. 그런데도 바로 걸으려고 하고 또 힘들어도 애쓰는 사람들, 그러다 보니까 내 속에 게으른 욕망이 빠져나가. 세상 것 누리고 싶은 것이 빠져나가. 남 속이는 그 목된 속성들이 빠져나가. 내가 바로 서면은 내 속에 있는 타락한 속성들이 처음에는 안 빠져나가려고 막 실험하다가 하나하나 빠져나가. 맞아요. 몸의 기준이 바로 서면 스케이트도 잘 탈 수가 있죠. 속도도 낼 수가 있죠. 오케이. 예. 나중에는 그 위에 제주도 부를 수 있죠. 예. 그래서 나중에 그분들 하는 거 보면 얼마나 아름답고 예술이, 그죠? 예. 가치가 있는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바른 길을 가고자 하는 사람은 나를 넘어뜨리는 욕망과 속성과 탐욕과 정욕과, 그죠? 버릇과 길들여져 있는, 먹고 마시고 또 말하고 표현하는 이 길들여져 있는 이런 것들이 나를 넘어뜨리고 잡아뜨리는 것들이거든요. 근데 그걸 따라가면 자꾸 미끄러지고 자빠지는 거 아닙니까? 그거 이기려고 하면 되게 힘들죠. 정신 차려야 되니까. 스케이트 타는 사람이 꼬북꼬북 돌면서 탑니까? 얼마나 정신 차립니까? 그리고 또 넘어지고 발이 삐기도 하고 그러죠. 그런데 또 타지요. 오케이. 바로 정의의 길을 가고 믿음의 길을 가는 사람은요, 아니라고 편안하게 해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수십 년 믿어도 그 범위를 넘어서지를 못해요. 근데 그런 것이 얼마나 인생을 살아와서 보니까 예수를 믿어도 참 헛되게 살았던 것을 참 내 가슴 아파요. 그런데 나중 믿었지만 참으로 신실하게 믿어서 배달을 입는 분들은 정말
정말 존경스러워. 정말 존경스러워. 여러분, 바른 길 가고자 하는 이들의 마음과 결심과 실천을 행한다면은 하나님은 그들의 노력과 수고를 잊지 아니하십니다. 반드시 그 마음을 먹고 결단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어떤 장애물도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거예요. 예. 이때 이길 때 내가 받는 선물이 뭔지 아세요? 하늘의 신령을 체험하는 거예요. 하늘의 신령은 내가 머리로 이성으로는 도무지 안 될 것 같은데 순종하다 보니까 기적적으로 그것이 되지는 거예요. 이게 신령을 체험하는 거예요. 우리의 능력이 아니죠. 신의 능력이죠. 이걸 체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체험되어지는 사람은 영적 공급이 주어지는데, 무슨 공급? 영적 공급이 주어져요. 공급이 지어지면요, 맨 먼저 내게 일어나는 것은, 이제 내 마음이 너무 무거워. 나 정말, 내 정신적으로, 내 심정적으로 이거 감당이 안 돼. 그런데 영의 공급이 딱 주어지면요, 거기 없어져 버려요. 그리고 그걸 영이 할 수 있는 믿음이 생겨져요. 이때 그거는요, 여러분, 내 의지나 내 능력 아닙니다. 이때 그거는 주님이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떤 걸 할 때 정말 짜증스럽고 마지막 이제 마지막에 할 정도로 될 때 새 힘을 주시는 걸 여러분 느낄 거예요. 그래서 또 이겨나가는 거야.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말해요. 감당치 못할 시험 주지 않는다. 아멘. 이제 여러분 아무 어려움 하나님 감당치 못할 시험 주지 않는 거 믿습니다. 그렇게 하세요. 주님 알고 계시니까. 그래, 너는 그 부분만 극복하라. 제가 이런 것을 옛날에 등산 같은 거 할 때는요, 산 정상이 얼마 남지 않았을 때 긴장이 풀리게 돼요. 근데 그때가 더 힘들어져요. 열심히 올라갔는데 마지막 거 조금 더 올라가야 되거든요. 근데 정말 힘들어져요. 예. 긴장이 풀리니까 오히려 긴장하고 가면 되는데 눈으로 만족감을 가지고 긴장을 풀어버리면 완전히 그만 다운이 되는데, 이때 하나님의 자녀들은 1등을 하기보다, 그렇죠? 마음을 다스리는 것이 이기는 거야. 어떤 것을 할 때 1등을 하려고 하니까, 이 실패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 자, 제가 이렇게 했습니다. 여러분과 나는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야생마였어요. 세상 소욕 따라 살았던 사람들이야. 야생마. 자, 야생마 같은 우리 주님은 이제 우리를 천국의 백성이 되게끔 길들이는 거예요. 여러분, 청지기라는 것은요, 길들임을 받아서 임무를 감당하는 자가 청지기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가끔 이런 유튜브나 이런 거 보면은 야생마를 길들이려고 사람이 올라타면 발이 폴떡폴떡 뛰어 안 뛰어요? 막 폴떡폴떡 뛰죠.
그러면은 말도 내 등에 물이 차가지고 내려와 그러고 등에 타는 것은 길들이기 위해서 안 내려와 끝까지 붙잡고 막 야단이죠. 예, 그러다 막 떨어지고 막 다치고 이런 걸 봅니다. 그러니까 둘 다 힘들지요. 우리가 야생마처럼 세상에 물들어 있으면은 우리를 길들이라고 하면은 힘들어. 말 안 듣는 학생을 선생이 길들이라고 힘들죠. 똑같아요. 하나님도 우리 때문에 길들고 힘들고 우리 주님은 그리고 심지어 성령은요. 우리가 너무 말 안 들으니까 성령이 운다고 말하고 있어요. 애들 너무 말 안 들으면 엄마가 울지요. 성경에 성령이 단식한다 해서 안 했어요. 단식한다고 했어요. 단식한다고. 운다는 거야. 우리가 너무 말 안 들으니까. 그래서 내가 예수님 믿고 하나님 앞에 바른 삶을 살려고 하면은 야생마 길들이는 것처럼 주님도 힘들고 내 소욕대로 살면 되는데 천국 백성은 자기 소욕대로 살면 안 됩니다. 생명의 원리를 따라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그리 살락하니까 길들이지 않는 그 말 길들으면 힘든 것처럼 힘들어지는 거예요. 처음에는. 여러분 이럴 때 하나님이 뭘 요구하느냐? 인내해라. 인내해라. 여러분 인내를 깨고 나면요 온유해져요. 그리고 길들여져요. 그래서 아까 내가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성도들이 이러한 과정을 가는 성도들의 노력과 수고를 잊지 않는다는 거예요. 신앙생활 좀 하고 지금 이제 특별 기도 했는데 참 그죠? 내가 힘드는데 자기 합리화보다도 능력을 달라고 해야 돼요. 사람은 자기 합리화를 시켜요.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이런 제도와 이런 걸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는데 내 힘으로는 감당이 안 되니 능력 주세요. 아멘. 예. 그래서 내가 아이고 나는 안 되겠다 할 때 내가 한계를 느낄 때 너무 힘들어 하고 한계를 느낄 때 무슨 능력이 오느냐면 내게 내 영혼을 휴식하게 만들어줘요. 여러분이 아무것도 안 하고 몸만 휴식한다고 휴식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영혼은 근심 걱정이 태산같이 있으면 휴식 아니잖아요. 그런데 영혼이 편안해. 안식과 휴식이 와. 그리고 안식과 휴식을 갖는 가운데 새 힘이 생기는 거야. 그래서 구약에 보면은 왜 안식일을 지키라고 합니까? 하나님 안에서 영혼이 어떻게 해요? 회복될 때 일주일 동안 다가오는 여러 가지 시험과 환난을 이기는 능력을 갖게 되는 거예요. 안식은 능력이 있어야 안식이 됩니다. 능력이 없으면 안식도 안 되죠. 누워있어도 몸이 아파. 누워있어도 편하지 않고. 그래서 이런 과정을 갈 때 어떤 일이 생긴다고요? 내 몸에 타락된 속성들이 빠져나가는 것을 느끼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내려놓음, 자기 비움, 그죠? 마음을 가난하게 한다 이런 거 있죠. 여러분 집에 쓰레기들을 열심히 버리죠. 그 비우지요.
그 아깝다고 1년이나 보듬고 있으면 다 병들어 죽을 거예요. 그죠? 열심히 비우죠. 그 내 속에 이게 쓰레기 같다, 쓰레기 같은 소욕이다, 뭐 빨리빨리 비워줘야 돼. 십자가는요, 예? 알겠습니까? 우리의 사망을 받아주는 곳이야. 우리의 사망, 제가 사망 아니요. 죄의 싹은 사망이라니까. 죄를 받아주고 생명을 공급하시는 거예요. 부활의 영을 나에게 공급해줘. 그러니까 날마다 나는 새롭게 되는 거야. 새롭게 돼야 변화가 되는 거고. 그래서 경건이라는 것은, 그죠?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이걸 갖다가 경건 예배 이렇게 합니다. 왜 경건 예배라고 합니까? 소욕을 벗어놓고 소욕을 제하고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에 부합한, 그죠? 준비를 갖춘 것이에요. 이럴 때 내 마음은 보혜사 성령님께 순종하는 거예요. 이제 보혜사 성령은 나를 품어주시고 내 마음, 내 영혼에 충분한 은혜를 공급해 주시기를 원하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을 듣거나 예배를 드리거나 이렇게 할 때 마음속에 이런 게 있어요. 아, 내가 오늘 집에 가서 1시간 정도 주님 앞에 엎드려 있어야 되겠다 하는 그런 느낀 것이 와요. 예, 그 느낌을 갖고 그렇게 하려고 하는데 집에 가니까 막상 상황이 그리 안 돼. 내가 주님 앞에 이렇게 결심하고 서지만은 실질 상황은 그리 안 와요. 그런 상황이 안 되게끔 만들어버려요. 그래서 상황을 이기는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상황을 이기기 굉장히 힘든 거예요. 근데 그 상황을 이기고, 그죠? 주님과의 시간을 갖는다면은, 그렇죠? 공급을 알게 돼요. 이거는 그냥 상상적인 이야기가 아니고, 그죠? 영의 실제란 말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그걸 체험하면서 살아야 할 의무가 있어요. 여러분 기분 나쁘다고 숨 안 쉴 사람 있으면 손 들어봐. 육신의 생명은 1차적으로 공기입니다. 영의 생명은 1차적으로 영입니다. 주의 영을 호흡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가장 많이 있는 공기를 당연하다고 보는데 전혀 그렇지 않아요. 얼마나 귀중한지. 예, 얼마나 귀중한지. 죄는 형벌 없이 지나치지 않습니다. 예. 인간을 감찰하시는 감찰자의 눈에서 죄는 마음의 깊은 것까지도 피할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 여러분과 내게 있는 죄를 그 자리 바로 안 드러내는 게 뭔지 아세요? 나를 은혜로 키워서 내가 회개로 죄를 고백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죄도요, 은혜를 입어야 고백이 돼요. 사람들에게 들통난 죄는 어쩔 수 없이, 뭐 법적으로 하지만은 마음속 깊이 있는 죄들은 은혜 입어야 됩니다. 그래 하나님께 고백돼야 돼. 그걸 기다려 주시는 것을 은혜의 시간이라는 거야. 그런데 이 은혜의 시간이 끝나면은 이제 어떻게요? 예, 숨은 죄까지 다 드러나서 심판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복이 있는 사람은 요 부분들을 잘 삶에 피곤하고 힘들어도 자기 영혼 관리만은 결의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예. 사람들이 육신 관리는 열심히 해. 약도 찾아 먹고 막 열심히 그저 모욕도 하고 막 아프면 병원도 가고 육신 관리 얼마나 잘합니까? 근데 영혼 관리는 겨울에 육신 관리 잘해봤자 몇 년 못 살아요 우리요. 기껏해도 1, 20년 그렇잖아요.
근데 영혼 관리는요, 지금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은 용서받고, 그죠? 치유하고, 회복하는 시대야. 그게 영으로 바꿔주고 나면은 고칠 수가 없는 거예요. 정말 못 고쳐요. 그럼 이렇게 비유로 설명할게요. 여러분, 질그릇 만들어 본 적이 있지요? 한 번도 없으면은 이천에 가면 거기 다 해. 질그릇 주고, 공작 다 자기가 손으로, 고로를 기계가 또 돌려주면서 손으로 예쁘게 다 만들 수도 있어요. 저는 거기는 안 가봤지만 시골에 있을 때 진흙 파가지고, 동그랗게 비벼갖고, 요리, 이렇게 나가갖고 이제 질그릇 만들어 그렇게 해봤어요. 오케이. 그런데 그 질그릇 만들 때 잘못해가지고 쭈그러질 수 있지? 상할 수 있지? 망쳐질 수 있지? 그러면 끝나는 거 아니야? 그거 다시 반복해서 만들면 돼. 저 그릇 같은 우리 이 그릇들이 지금 만들어지는 과정은 실수도 하고 죄도 짓고 잘못하지만은 주님 손길에 내가 맡겨지는 거, 이게 예배야. 주님 말씀 앞에 내가 내 것을 내려놓는 거야. 예, 이게 말씀이야. 주님과의 영의 교통인 기도가 계속 살아나야 돼. 그러면 내 영혼이 주님이 어떻게 해요? 단장시켜 주는 거야. 이 땅에 있을 때 내가 질그릇이지, 질그릇이 만들어질 때 잘못 만들어져도 새로 고칠 수 있죠. 다 고칠 수 있어요. 그래서 5개 만들어, 5, 그죠? 어떤 거는 손고리도 붙이고, 그죠? 뚜껑도 만들고, 여러 가지 다 해요. 그런데, 죽음의 고로 있죠? 고로 알죠? 그 용광로, 그게 만들어져갖고 용광로 속에 들어가지 그 죽음을 나타내는 거야. 용광로 속에 나와갖고 다 하고 난 뒤 탁 나왔어. 그 뒤 잘못은 고칠 수 있어요, 없어요? 그걸 이제 못 고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망치라고 뚜루뚜루 깨버리더라고, 보니까. 잘못된 것들은 보니까. 우리 좀 쓰겠더만. 그 장인이 그렇게 고생해가지고 했는데, 그죠? 그 속에 들어가서 불에 꽂고 나온 뒤는 이제는 다시 못 고쳐요. 그 심판이에요. 여러분, 내가 이 땅에 살았을 때, 그렇죠? 영어로 잘하고 배나를 입고 이렇게 얼마든지 잘못한 것도 이런 번에 7번까지 다 용서해 주시죠. 이런 엄청난 축복의 시간에 배나를 입으려고 생각을 안 해. 그냥 육신의 소욕을 따라 안일하게만 살려고 해. 이게 오늘날요, 주의 영을, 단식시키는 거예요. 주여, 주여 부르는 자는 많지만은, 그렇죠? 주의 뜻을 따라 살려고 하지 않잖아요. 자기 욕망을 따라 살려고 하잖아요. 여러분, 육신의 생활도 게으르면 이룰 수가 없고, 공부도 게으르는 자에게는 공부가 안 되고, 일도 게으르는 자에게는 일도 안 되고, 예. 영적인 생활도 그저 게으르면, 한마디로 말할게요. 게으른 데서 필요한 것을 얻을 수 없다는 거예요. 게으른 데서 뭘 얻을 수 없다? 예, 정작 필요한 것은 얻을 수가 없는 거야. 남 찌끄레기나 받아갖고 살지. 자, 이제 오늘은 정의에 관한 법칙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욥의 말은 그 생애가 어느 누구가 비난할 수 없는 순결성을 가진 말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칭찬할 정도로 어렵게 산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말이나 행위에 있어서 위선과 사기로서 사람을 대하거나 대처하거나 행동한 적이 없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말하면 고든 길을 따라 탈선하지 않고, 그죠? 객길로 빠지지 않고 곱게 간 인생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이런 거 있잖아요. 사람이 살다 보면 비난받을 만한 더러운 점도 있고 험도 있고 티도 있죠. 심하면 주름 잡힌 것도 있는 거예요. 특별히 뭐 사업을 하거나 이렇게 하다 보면은 인간관계 속에 부당하게, 그죠? 이익을 위해서 부당하게 상대 걸 금어 잡을 수도 있어요. 빼앗길 수도 있고. 근데 욥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 그가 사는 가운데 돈 안 되는 사람들, 비류한 사람들 제쳐놓고, 그리고 약한 자들 엄밀하게 강탈하고, 뭐 이런 일을 안 했잖아요. 내가 그렇게 했다면은 그런 증인을 나와서 나의 이 잘못을 캐보라고 이제 욥이 말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사무엘상 12장 3절 읽어봤죠. 사도행전 20장 33절도 읽어봤죠. 예. 자, 그래서 오늘은 이제 욥기서 31장 5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욥기서 몇 장? 31장 5절입니다. 만일 내가 의와 함께 동행하고 내 발이 속임수에 빨랐다면, 지금 이렇게 나오죠. 이 말은 다른 성경들을 비교해서 말하면은 만일 내가, 이 말은 뭐냐면 나는 맹세할 수 있습니다, 그런 뜻이에요. 나는 맹세할 수 있습니다. 허위, 헛된 것, 행위가 허탄한 것, 허황된 생각, 여태까지 숨겨온 기만, 거짓말이나, 그죠? 악한 일을 말하는 겁니다. 허위와 함께 동행하고, 동행한다는 것은 함께 걸어가거나, 그죠? 함께 그 일을 했다는 뜻입니다. 허위. 동행하고, 내 발이 속임수에, 속임수는 거짓이죠. 또 괴율이라고 한자로 말할 수도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속이는 걸 말하죠. 이런 속임수에 빨랐다면, 이 사기꾼들이, 말 잘하는 사기꾼들이 잘하는 짓입니다. 빨랐다면, 치달았다면, 서둘렀다면, 빨리 행했다면,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이 5절 말씀이. 자, 이 5절 말씀을 조금 이 설명을 하면은, 욥은 세상에 좋은 거 많아요. 보암직스럽고 먹음직스럽고 나를 유혹하는 것들이 많아. 그런데 욥은 세상을 사랑하기를 스스로 경계했다는 뜻이에요. 사람들이 돈이 좀 있고 여유가 있으면요, 자기 정욕을 따라, 욕망을 따라 세상을 사랑하는 거야. 근데 욥은 그 부자이면서도, 그렇죠? 대단한 사람이지만은 세상 사랑하는 것을 뭐 했다? 경계했다는 거. 여러분, 세상 사랑이 뭔가 알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따라 사는 것이 세상 따라 사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상 사람은 그런 사람들을 부러워해.
어이, 두 사람 돈 많으니까 못하는, 못하는 짓 없네 할 정도로. 그리고 이제 요번 이 말씀을 통해서 뭘 보느냐면, 사악한 수단으로 재산 모으기를 애써 피했다는 거예요. 사악한 수단으로 돈만 된다면, 그죠? 사악한 수단으로 재산 모으기를 피했다는 거. 옛날에 청량리 청량리 맞습니까? 거기가? 경찰서장입니까? 전에 신문에 나오고 그랬죠. 그 경찰서장이 어떻게 해요? 창녀촌을 운영했지요. 창녀촌 운영했어요. 그래서 시골에서 돈벌이 하러 올라오는 그 처녀들, 그 직장을 술집으로 만들어줘 그런 거지 뭐. 그래가지고 뭐 방 구해줘 놓고 여러 가지 뭐 화장품이고 다 그래줘가지고 이자는 엄청 받아먹고 그죠? 몸 팔아갖고 돈 뜯어먹고 막. 이게 지금 사악한 방법으로 돈을 모으는 거죠. 사악한 방법으로 돈을 모으는 거예요. 그렇게 이런 사악한 방법으로 돈을 모으는 걸 애써 뭐 했다? 요번 피했다는 거예요. 사람이요, 돈이 좀 많고 머리가 똑똑하면요, 사악한 방법으로 돈 모으려고 하면 상당히 보여, 그게요. 그 이번에 여러 가지 사건들 일어났죠. 옵티머스고 이런 것들, 그죠? 다 사악한 방법들 아니요? 그걸 갖다가 이제 법적으로 그죠? 만들어갖고 피하려고 하고 있는 거야. 그것도 사악한 방법이죠. 예. 법적 제도를 만들어갖고 피하려고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오늘 5절 말씀을 놓고 뭘 보느냐. 금지된 모든 쾌락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금하신 모든 이윤을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금하신 이윤이죠. 고리대금업 이런 건 하나님이 금한 거죠. 어지간히 돈이 있는 사람들 보면 고리대금업 안 하는 사람이 없더라 보니까. 그리고 여러분 핸드폰에 보면 그죠? 돈 빌려 쓰라고 그죠? 막 하고 있죠. 그것도 은행 비슷하게 팔아가지고 이런 거 아니면서 그게 꼴깍 넘어가면 있는 것도 다 빼앗긴다. 이걸 또 고리대금업 하는 집사가 들으면 기분 나빠하겠다요. 자, 그래서 이 5절에 그의 행위는 결코 하지 않았다는 거야. 그의 행위가 결코 이윤을 얻으려고 거짓말하지도 않고 그의 발은 계율에 속임수, 계율에 빠르지도 않고 그런 방법으로 부해지려고 하지 않았다는 것. 그러니까 돈만 되면 무조건 하는 게 아니고 고민을 해야 돼요. 이게 부정한 재산이 되면 안 되잖아요. 세상은 돈만 많이 갖고 부자가 되면 그걸 존경하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그거 음부 지옥 들어가는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자신의 부적절한 말과 행동으로 불의한 것을 행하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행했다는 거예요. 권력을 가질수록, 물질이 많을수록, 사회적으로 사람이요, 그 이름이 드러날수록 정말 몸가짐, 물질이나 이런 거 정말 조심해야 돼요. 근데 욥이 자기 관리를 정말 잘했던 사람이죠. 자, 3장 16절 한번 읽어봅시다. 3장 16절 시작. 하나님께서 나를
공평한 저울에 달아보시고 그가 나의 온전함을 아시기를 바라노라. 그렇죠? 무슨 저울에 달아보시고? 공평한 저울에 달아보시고 내가 얼마나 온전한가를 알아주시기를 원했다는 거야. 하도 누가 친구들이 네 죄를 지었다 해서니까 다른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리하였으면은 5절의 내용입니다. 5절의 내용. 그리하였으면 내가 공평한 저울에 달려서 하나님이 나의 정직함을 아시게 되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공동번역은 이렇게 말합니다. 바른 저울에 달아보시면 아시리라. 하느님께서 나의 흠없음을 어찌 모르시랴. 하도 욥을 죄인이라고 해서니까 어떻게 해요? 바른 저울에 달아보면 너희들이 측정하는 정의, 판단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저울에 달아봐야 되겠다. 이제 거기에요. 우리는 그죠? 자기 편끼리 자기 편을 좋게 보고 상대편은 나쁘게 보죠. 그게 다 저울이야. 그게 판단하는 저울이요. 표준 세번역은 하나님이 내 정직함을 공평한 저울로 달아보신다면 내게 흠이 없음을 아실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또 킴 제임스 버전은 하나님께서 나를 공평한 저울에 달아 나의 순전함을 아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현대인의 성경은 만일 하나님이 나를 정직한 저울에 달아 보시면 나의 진심을 아실 것입니다. 우리말 성경은 그랬다면 내가 공평한 저울에 달려서 하나님께서 나의 흠 없음을 알게 되시기를 바란다. 바른 성경은 그분이 공평한 저울로 나를 다실 것이니 하나님이 나의 순전함을 아실 것입니다. 사람이요, 떳떳하면 어떤 줄 아세요? 나 털어봐. 무엇이 나오는가 다 털어봐. 이렇게요. 근데 뭘 감추고 있으면 그죠? 그런 말 못하죠. 털어보려고 하면 왜 건드려? 털지 마. 그러잖아요. 욥은 너희들이 말한 것처럼 내가 그렇게 부도덕하게 보이냐? 그러면은 너희 저울로 나를 달지 말고 하나님께서 직접 나를 공평한 저울로 달기를 바란다. 근데 이걸 지금 말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공평한 저울을 조금 말씀드리고 마무리할게요. 욥의 친구들이 욥을 판단하는 데 대하여 각자 저울이 달랐죠. 이 친구는 이렇게 달고 저 친구는 저렇게 달고. 그러니까 여러분과 나에게는요 각자가 보는 관점이 있어요. 각자가 판단하는 판결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욥은 하나님의 저울에 내가 달려서 그죠? 내가 내가 얼마나 정직한가, 내 마음이 어떤가 나도 알고 싶습니다. 그거 지금 진단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고난 속에 외침은 이제 어떻게 외치는가? 사람들이 공평은 뭡니까? 정의의 개념이에요. 공평은 뭐예요? 정의로우면 공평해지는 거예요. 정의가 없으면 공평이 안 되죠. 자,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좁은 개념의 정의를 가지고 있어요.
그 욥의 친구들도 좁은 개념의 정의 아닙니까? 아, 저렇게 집구석이 다 망하고 살림이 다 망하고 마누라 도망가고 욕이나 하고 도망가고 자식 새끼들 다 죽었는데 그걸 딱 속에 집어넣고 욥을 보기 시작하니까 내가 죄 안 지었으면 그런 천벌을 받았겠냐? 이렇게 되는 거 아니가? 이 고정관념이 있어요. 누구에게나 다 있어요. 이걸 좁은 개념의 정의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거 있죠. 그 방송, 그 텔레비 보고 뭐 이렇게 보면 뭐 국회나 청문회 하는 거 보면은 전부 다 자기의 정의를 말하고 있죠. 또 한쪽에는 막 계속 긁어대죠. 예. 그 말을 가만히 듣고 있으면은 자기 과실은 회피하고 자기 공로는 뻥튀기해서라도 드러내고 남을 잡으려고 하면 없는 것도 갖다 붙여서 그죠? 막 죄를 등팀이 시키고 이제 이렇게 합니다. 이런 것은 그 사람 말이 그 사람 자체에게는 맞을 줄 모르지만은 전체에서 보면은 어떻게 해요? 전체를 망가뜨리는 죄가 될 수 있단 말이야. 그래서 개인적인 정당적인 것, 그렇죠? 개파적인 것, 뭐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뭐 한두 번 본 거 아닙니다. 자기 집단의 이익을 위하여, 그렇죠? 옳은 말을 하는 것 같지만은 사실은 국민을 속이게 되는 거고, 전체적으로 보면 그게 암적인 악이 된다는 거. 어떤 일은 그걸 알면서도 자기가 자기 존재감을 또 국회의원으로 장관으로 유지하기 위해서 부정한 짓을 해요. 알면서도. 그리고 그걸 나중에 법적으로 그런 거는 앞으로 어떻게 해요? 끄집어내서 건의할 수 없다고 덮으려고 해요. 이런 게 이번에 5.18 통과하는 거. 그렇죠? 다 그런 거예요. 예. 피해자 한두 명이 있어. 보호해야 되겠죠. 그런데 그 속에 피해를 준 악한 자들도 엄청 있어. 5.18 유공자 아닌 사람들이 유공비 지금 타먹고 있죠. 내가 이름을 대서 여러분 아는 사람들이야. 그런데 그거 다 덮으려고, 그거 이제 끄집어내면, 행부를 받고 감옥에 간다고 그런 법을 통과시키죠. 그게 정의입니까? 악이잖아요. 그 자기들은 그게 정의라고 보는 거예요. 이게 욥이 원하는 것은 그게요. 그런 정의에 내가 판결을 받으니까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받겠다는 거죠. 욥이 구하는 것이 곧 이 땅에 임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궁극적인 판결의 주체가 되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 한 가지 깨달아야 되는 것이 뭐냐 하면은 정의는 죄를 벌하는 힘으로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정의는. 근데요, 참된 본성과 궁극적인 성격, 참된 본성과 궁극적인 성격을 회복시키는 역할이 어떻게 해요? 정의예요. 예. 생각해 보세요. 세상에 죄가 들어오지 않았다면 정의라는 용어를 쓸 필요가 없어요. 부정한 것들이 있기 때문에 정의라는 용어를 쓰는 거예요. 회복되면 없어져야 될 단어들이 굉장히 많아요. 자, 이렇게 한번 해봅시다. 새 예루살렘 안에는 이제는 영원히 밤이 없지요. 바다도 없지요. 그럼 바다라는 단어가 생길까 안 생길까? 안 생기는 거예요. 항상 빛이니까 밤이라는 단어도 안 생기는 거예요. 똑같아요. 정의도 불의가 팻만 하고 많으니까, 그죠?
이게 참이야, 이게 바른 거야, 이걸 알리는 것이 정의란 말이에요. 정의는 어디까지나 인생과 생명의 올바른 정도를 말하는 것이 정의지. 그렇죠? 뭐 악을 심판하고 뭐라는 것을 말하는 게 지금 아닙니다. 자, 보편적인 모든 사람들의 삶이 동시적이고 보편적으로 향유하는 삶이 정의라. 우리가 불의가 아니고 보편적으로 다 그렇죠? 을을 유지하면서 가야 되는 것이 그게 기본 아닙니까? 자, 여러분 악을 사랑합니까? 선을 사랑합니까? 말 안 하시는 분들은 악도 사랑해 그런 것 뜻이에요? 아니겠죠? 예. 선을 사랑하지요. 선을 사랑하는 모든 사람은 정의가 없이 선이 없다는 걸 알아요. 무엇이 없이? 정의가 없이 선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가치, 정의도요, 생명의 정의가 있고 물질의 정의가 있어요. 가치관이 다르죠. 그러면은 높은 가치관이 더 바른 정의가 되는 거예요. 높은 가치관이. 이렇게 한번 해봅시다. 차가 달려오고 있어. 근데 애가 차길 가운데 이렇게 가고 있어. 그런데 나는 정의를 지키기 위해서 신호등이 파란불 되면 가겠다. 그래 해가지고 애가 치게 만들면 나는 불의한 자가 되는 거야. 생명을 건지기 위해서는 그렇죠? 작은 정의. 그래서 생명을 건지는 게 더 큰 정의죠. 오케이? 예, 뛰어가가지고 차가 돌면 뛰어가서 애를 빨리 데리고 나와야 될 거 아니요. 근데요, 아이고, 빨리 파란불 안 들어오냐. 빨리, 파란불 들어와야 애들이, 이러면 큰일 나는 거 아니요?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정의를 규정 짓는 것이 지혜라고 하는 거예요.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는 거야. 근데 초등학교 학생이 수학 산수 공부하듯이, 그렇게, 엄마 가지 마. 응? 왜 신호등 어기려고 그래? 왜 이런 식으로 해서 사고가 나게 만들면 안 되죠? 예, 비유를 조금 안 맞지만은 이렇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삶을 보편적으로 어떤 용어로 쓰냐면 공명정대한 삶이라 그래요. 무슨 삶? 예, 공명정대. 그러면 보통 이 공명정대라는 것은 공변되고 사사로움이 없이 명백하고 바르게 사는 이런 삶, 이런 식으로 표현합니다. 예, 마음에 공평하고 사심이 없고 그 삶이 밝고 가치 있는 길을 가는 것, 이렇게도 말합니다. 또 일하는 태도가 사사로움이나 그릇됨이 없이 아주 정정당당하고 떳떳함을 공명정대라고 합니다. 어디에 치우치지 않고 공평하고 밝고 맑고 깨끗하며 바르고 올바르며 훌륭한 것을 이루어가는 삶, 이것을 공명정대라고 말합니다. 예. 자, 여러 가지 뜻이 있어서 제가 말씀드렸는데, 정의라는 것은요, 반드시 동등하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정의라는 것은 각 개인에 따라 상황에 알맞도록 균형을 이루는 삶을 말하는 거예요. 무엇을 이루는 삶? 균형을 이루어야죠. 균형. 예. 자, 그러면 이제 시간이 돼서요. 이제 좀 더 이제 본질적인 것은 다음 시간에, 왜 욥은 하나님의 저울을 구했을까? 뭐 때문에 그럴까요? 세상 재판관도 있고 다 있잖아. 근데 하나님의 저울을 왜 구했을까? 그 비밀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또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우리 하나님, 또 하나님 집에 온 여러분, 우리 하나님 참으로 여러분을 사랑하고 축복하십니다. 오늘 여러분들도 주님 앞에 기도할 때 주의 기쁨이 충만하고 그 영혼과 자녀와 여러분의 사업이 이 어려운 시대에 기근 시대에 이삭을 백배로 축복해 준 것처럼 여러분의 기업이 복되기를 주임으로 축복합니다.